찬양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살게 하신 삶, 또 살아가게 하실 그 삶 앞에 그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감추어 놓으신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의 신비와 오묘함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요, 또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 속에 감추어진 그 삶의 오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를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는 즐거움이 있고요, 또 사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재미도 재미이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즐거움, 살아있는 기쁨, 또 살아가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또 이를 빼앗을 즐거움은 세상에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과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어서 이렇게 너무 쉽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지만은 주신 즐거움은 사는 게 즐거움입니다. 주신 기쁨은 또 살아가는 게 기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즐거움과 살아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게 하신 분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을 명하신 절기가 있죠.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고 그 밤에 그 애굽에서 나온, 한 건 그거밖에 없지만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 속에 애굽의 모든 통치를 막아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두 번째 이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그 결실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가을 거제에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인 이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쌓아놓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건 추수감사를 의미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펼쳐가는 그 세계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게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할 수 없어도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 문이 펼쳐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한마디로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너희가 아느냐? 그 능력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또 행하실 일들이 있어서요, 이 마땅히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아름답게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라도 찬양하라.
근데 이 모든 그 하나님의 행위가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오늘 불러주세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감히 우리는 이런 사랑, 이런 어여쁜 일을 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이 불러주시는, 정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럴 위인이 아닌 걸 내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넌 내 사랑이다. 넌 나의 어여쁜 자다. 그럼 뭔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억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어여쁜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원전 1875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한 연도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875년에 애굽은 그의 12자녀와 함께, 그리고 그 많은 식솔들과 함께 애굽을 갑니다. 이것이 430년간을 계속하면서 끝내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머물 명분이 사라지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애굽의 종살이요, 노예살입니다. 너무 길지요. 기원전 그래서 1445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40년을 부두먹 하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철이 없는 이 백성이 제대로 응답을 못하죠. 그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이들은 상상치도 못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가 전부가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을 살 이유도 없는 이들의 행보이기도 한데, 내 사랑이라고 했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책임을 지시고, 저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해서 나의 사랑이다, 나의 어여쁜 자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준비된 사랑의 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이들의 이 모습은 광야에서 헤어나올 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신 그분 앞에 이스라엘은 정말 도덕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생명을 주신 감사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은 온전한 준비로 끊임없이 이들을 향해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허물도 있고 부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허물치 아니하시고 가리우시기를 작정하신 시간입니다. 죄는 사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부족은 채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우리는 지금부터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분 앞에서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질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자꾸 문을 열고 뭔가 된 줄 아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여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서 있느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시간을 드려도 주신 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거예요. 번 게 아닙니다. 심각해요. 주신 재능이지요? 아니면 아니고요. 재능이 아니다 그런 사람 빨리 바꾸세요. 얼마든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신 비밀하신 선물들이 많습니다. 찬양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찬양을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찬양은 내 속 깊숙한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막아요? 저는 한 12시간 찬양해 본 일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준비하기엔 준비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우리가 애쓰고 준비하지 아니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과 은사가요 후회가 없어요. 설령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많은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다 할지라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비교를 그려보세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억지로 찬양합니다. 억지로 헌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무슨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어떻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지어다. 선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안 기뻐해요. 이렇게 안 하면 벌 주는 줄 알고 이래야 복 받는 줄 알고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일만 안 나오려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건 저주예요. 그 일에서 뭐하게? 제가 우리 교육배에 늘 하는 설교가 있어요. 공부해 뭐 할래?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뭐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부합니다만 공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생을 공부해야 될 이런 삶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다른 기뻐한다고 하는데 구실이에요. 노래한다고 하는데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앞이 아니면 쓸데없는 곳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는 줄 압니다. 기쁨으로 섬기지도 않고 기쁨으로 찬양도 하지도 못하며 그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알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굴까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뻘뻘거리고 잘 다녀요. 얼마나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고 막 기억하지 않습니까? 시원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에요. 오늘도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양입니다. 단지 이 놀라운 일을 제게 맡겨주셔서 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휘둘린 양이 되어버려요. 양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질 않아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감사해요. 있잖아요. 우리 다 찾아가는데 거기 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릴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감사를 모르진 않지만 받으실 만한 감사가 없으니 그분이 할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아는 대로라도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셨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이야기는 감사는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를 살피시는 분이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하고 얼마나 천양지차 차이가 나요. 우리는 지금 어느 분은 그래, 이거 돈 주사 감사하고 건강 주사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고. 그 다음이 없잖아요. 나 감사하다고, 나 다 안다고. 여러분, 괜찮은 음식점에 가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먹고 돈 내고 나와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사나 우리 감사나 뭐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할 그때의 감사는 그 문이 열려지게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너와 나 사이에 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그분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려지는 세계를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려진 그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준비한 감사로 준비된 세계예요. 이미 이루어진 감사도 있고요, 이루실 감사도 있고요. 이걸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딱 두 사람 이외에는 못 가잖아요. 다음 세에 나가고. 왜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쩌자고? 우리가 지금 다 잘 믿는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뭐 교회가 이렇다, 뭐 세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는데, 너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게 잘못됐고 듣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의 삶을 펼쳐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 괜찮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과 지금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르네상스 이후로 인류의 문명의 문화의 역사가 근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아진 게 있나요? 편리는 해졌어요. 전 세계 인터넷 문화가 편리한 쪽으로 따지면 우리가 넘버원이거든요. 우리 정류장에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버스가 몇 분에 어디 도착하는지 착착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수도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편한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를 때가 좋았어요. 오히려 그 나머지 시간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선생님 왜 늦었냐? 버스가 안 왔는데. 그럼 다 봐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버스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편리는 해졌는데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으면 편리해진 것이지 이 살기 좋은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정말 여러분이 사는 삶이 천국입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 심각함을 제대로 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안 합니다. 건물은 화려하게 지고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몰려들긴 하는데 전부 이기죠. 전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로마서를 따져 써야 돼요. 바울에게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 서신을 쓰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터치한 부분이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바울이 정확히 지적을 해도 바꿔줬는지 안 바꿔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려지는 세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범사는 범사가 아니라 어때요? 이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범사지요?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내가 몰랐던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주시고 내가 듣지 못했던 그 세계를 들려주시는, 우리가 정말 이 행복과 이 좋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이냐? 이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감사다.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때요? 헛헛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죽을 병도 고침받고 응답도 받는데 거기까지. 그 다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나사로 살리는 거 맞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렸죠. 기사와 이적과 못 고칠 병이 없는 걸 다 보고 나서도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갈 때 다 도망갑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실을 제자들은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데 주책스러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향품을 준비하고 가잖아요. 참 이걸로 되게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결과가 뭐예요?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죠.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요, 그분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방법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역사의 부활의 첫 증인이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문 걸고 있다가 그 사실도 믿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이들이 철이 들었을까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해 주실 때 그 임하신 세계가 펼쳐져 가는 사도행전의 세계가 펼쳐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잠깐 정리했습니다만은 그 보고 배우면 뭐해요? 코 속으로 하면 뭐해요? 다 도망갔는데. 그 사실 그대로 믿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건 그렇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또다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정말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가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려진다. 감사가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그 세계, 감사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감사합니다고 예물을 올린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채우시는 이 감사는 살아있는 감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살아있어서 살아있게 하신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살아있어서 살게 하신 감사가 우리를 펼쳐가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감사가 이렇게 소중할까요?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창조의 아주 비밀스러운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우리를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엉뚱한 걸 아름답다고 하고 엉뚱한 데 눈 다 뺏기고 시선 다 뺏기고 살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영혼과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인격이요, 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심히 아름답게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기도 부족한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심히 아름답게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시작점이 어딜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려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게 하시는 세계 속으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것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어여쁜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럼에도 사랑한다 그러셨고 그럼에도 어여쁜 자로 만들어주신 이 감사로 펼쳐가실 감사가 창조하신 그 위대한 세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지어놓으신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감사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인생의 겨울도 끝났다는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감사는 감사로 머물게 하진 않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게 하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져 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참 심오한 표현이에요. 우리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그러시네요. 그래도 우리 엉뚱한데 익숙하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전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내가 표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들을 준비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저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아름답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감사가 창조하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어여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감사입니다. 감사가 아니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3대의 절개를 지키라. 왜? 그렇지 않는 일이 매일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사가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감사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익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의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 근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제라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이보다 더 감동스러운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그 창조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감사가 오늘입니다. 이 감사가 완성해 가는 이 감사가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삶이 지금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가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창조의 감사로 시작하는 생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머리 들기 전 깨끗이 지워주시고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이 활짝 열려지고 펼쳐가는 감사의 세계로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